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왜 오직 복음인가?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어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몸에 병이 들어있는데 지금 내 손가락에 부스럼이 났냐 안 났냐로 판단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지난 한 주간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 문제되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오직 복음인가? 왜 그럼에도 나는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가진 자, 우리가 오고 오는 여러 후대 앞에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영적 서밋 무슨 뜻인가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 우리 성경에는 장성해라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영적인 어린아이에 언제까지 머물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좀 쉽게 말하면 좀 신앙이 성장을 해라.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가요? 아니면 직분이 높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항상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몇 년 다녔냐, 교회 직분이 뭐냐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육신의 것입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기간 동안 저 세상에 나가서 고통받고 있는 탕자, 이게 이제 성경의 예화로 나와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예화에 보면요, 동생이 방탕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식도 없어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다가 마침내 망해버려서 먹을 거 하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 두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고생하고 있냐, 그러면서 돌아오는 게 탕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탕자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탕자의 형은요, 자기는 동생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동생처럼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아. 나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나는 부지런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사니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 왜? 나는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게 탕자의 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버지는 어땠나요? 날이면 날마다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작은 아들이 언제 오냐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소식도 없이 나간 우리 작은 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언제 돌아올까, 항상 날마다 성문 위에 올라가서 그 동생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방탕한 탕자가 거지꼴이 되어서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을 때 항상 날이면 날마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을 때 아버지는 뛰쳐나갔다고 돼 있어요. 뛰쳐나가서 이 아들을 을사안고 옷을 벗어서 그 옷 위에 걸쳐주고 반지를 빼서 아들의 반지 위에 끼워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어디 있었나요?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었나요? 잃어버린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탕자의 형, 올바르게 살았고 성실한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자기는 바르게 하니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방탕하고 타락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뛰어나가서 맞아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는데 왜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상을 안 주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 정도면, 물론 내가 100%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예배 잘 드리고,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린다, 나는 예배 드리고,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는데 나는 봉사하고, 저 사람은 목사님 시키는 거 안 하지만 나는 참고 억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상 줄만 하지 않나? 이런 탕자의 형과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영적 서밋,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도 그것을 중요하게 붙잡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 탕자의 형이 아버지가 뭘 중요하게 보는가, 아버지가 뭘 안타깝게 기다리는가, 그걸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성령의 촛불이 옮겨간 이유입니다.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3천 신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불처럼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촛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는 엉뚱한 소리 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냐? 원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전통으로 우리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것을 중요하게 붙잡았어요. 전통, 율법.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너무나도 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을 파송하며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헌금을 모아서 초대교회로 헌금을 보냈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그때 온 천지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빛의 경제력을 막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뭘 먹고 있는지, 비 오는 날 비는 피하고 있는지, 바람 부는 추운 겨울에 옷은 입고 있는지, 자식을 잃어버리면 이 부모가 밥을 먹은데 그게 밥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뜨끈한 방에 누워있다 한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자식 생각밖에 없어요. 자식을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중에서 고통하고 사탄의 종로로 지옥의 배경 아래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찾는 거, 이들이 구원받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고난 시작 아닌가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인데 편안하게 살다 가신 거 아니잖아요. 왕대접 받은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길에서 노숙하시면서 평생을 핍박당하시고 무시당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서 창과 칼에 못에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상처를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두 글자입니다. 전도. 이걸 좀 더 세계적으로 확장을 하면 5글자입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그냥 전도, 그냥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참 많이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이 단어를 오염시켰어요. 그냥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억지로 끌고 간다, 강요한다, 아니면 무슨 세계 정복한다, 뭐 이런 세상적인 걸로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요 목사들이 예배 설교 시간에 메시지 하면서 전도라는 말하기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조차도 많습니다. 왜? 성도들이 부담 가질까 봐. 어쩌다가 이 좋은 단어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전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의 이유인데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질문할 것도 없죠. 이유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다윈에 의하여 진화론이 온 유럽에 번진 게 19세기죠. 여러분 19세기에 진화론이 퍼지면서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이 진화론이 번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우연히 세포가 분열을 해서 우연히 태어났는데 심지어 그 존재의 근본을 찾아가면 원숭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예요. 우연한 존재, 하찮은 존재. 그때부터 이 유럽 전체에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자살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유럽 전체 사회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났다. 이것은 하찮은 존재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미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 대통령에게서만 미션을 받아도 대단한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미션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앞면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은혜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주보를 만들면서 이게 가장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가문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의 후대의 영적 DNA를 재창조하려는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 생명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 거기에 심부름할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미 결론 다 나왔지만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조금만 해보셔도 알아요. 이 세상의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딱 하나를 몰라요. 뭘 모르냐?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복음 전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뭐 죄를 지어 뭐 얼마나 지었다고? 내가 나 정도면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자식 키우고 내가 이만큼 살려고 나 정도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저놈은 나쁜 놈이지,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건요 근본적인 거예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죄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했습니다. 내가 저 베냐민 지파 왕족 지파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이 말은요, 평소에 내 삶이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다. 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 나 정도면 떳떳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하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 정도면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졌을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헌금을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어려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많이 배워야 된다, 말씀을 달달 외워라, 어려운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느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죄를 알면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그 어떤 헌신 봉사로도, 인간의 그 어떤 뼈를 깎는 업적을 이루어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 인간의 것으로는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뭐가 그렇게 쉬워? 가짜 같은데? 사기 같은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의 배경 아래서 지금 또 지옥처럼 살면서 지옥을 향한 고속열차를 달려가고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만 하면 산다니까요. 여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전해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미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분 오늘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졸려요. 후덥지근하죠. 에어컨도 없고. 자, 그런데 아무리 혼미하고 졸리더라도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문장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양심적으로 이 구절이 나를 찔러야 되는 겁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곳에 복음 받을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복음 전할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은 시간을 전도 이 운동을 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잠깐 전도 운동 해본 결과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100명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요, 영접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 10명 정도예요.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대부분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었다 끝까지 듣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100명이 복음을 듣는다면 영접은 10명 정도가 한다니까요. 그리고 10명 정도가 영접하면 그 중에 연결되는 사람, 교회를 오든지 다락방을 하든지 끝까지 지속해서 연결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복음 전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100명에게 복음 전하세요.
100명에게 전하기 전까지는 전도 운동했다, 전도해봤다는 말하지 마세요. 보통은 1명, 2명한테 복음 전해보고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실망해서 아이 전도 잘 안 돼, 이따위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명에게 전하면 10명이 영접하고 10명이 영접하면 1명이 지속할 수 있다. 이걸 딱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봄 캠프 이제 현장에 나갈 겁니다. 사실은 진작 시작했어요. 진작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 알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계속 우리는 봄 캠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현장을 직접 안 나가니까 지금 캠프 기간이다, 이걸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1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현장에 잠깐 나갔다고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이 캠프 기간이라 딱 마음에 담고 여러분 뭘 기도하냐? 봄 캠프 동안에는요, 방문 캠프, 초청 캠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기도하시면서 시간표가 됐을 때 저한테 말하세요. 저와 우리 전도팀이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그리고 초청 캠프,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때 초청하는 겁니다. 방문 캠프와 초청 캠프로 전도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내게 각인시키고 이 성령의 흐름에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저 뒤에 창문을 여시든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점점 그냥 뭐 너무 후덥지근하고 막 그러네요. 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는 그날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로마서 16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마무리예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쭉 보면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의미를 모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줄줄 나오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 313년의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졌고, 마침내 AD 313년에 로마 국교회가 선포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씨앗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 보십시오. 베베, 이 전도자 바울이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할 정도의 제자 아닙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나의 동력자,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나의 동력자. 쭉 보면요, 처음 이건 열매,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친척 같은 자, 교회의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줄 나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또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헛수고인 것 같아. 내가 몇 년을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냐?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밤이 되면요, 9시 반까지 일정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이 전도 운동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계신 오래된 목사님, 사모님들과 포럼을 합니다. 어제 한 사모님이, 나이 많은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3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제자 양육을 했는데 결국은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너무 서운하고 막 그랬다. 그게 목사 사모예요. 뭐냐? 30년 전에 잃어버린 첫사랑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30년 전에 배신하고 떠난 성도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성도가 한 명 떠나면요, 목사는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내가 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안 해야겠다. 아, 헛수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보세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 미련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 선한 곳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은혜나무 교회가 지금 릴레이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제자가 모이지 못하도록 70인 제자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당할지어다.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5절부터 27절 로마서 마지막 이거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해석할 거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 주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 주시면 내가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한 번 충격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사역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앞에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세세무궁 지속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거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세전에 감추어 두셨으나 이제는 나타내 주시고 세세무궁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내가 세우게 하옵소서. 지금 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은 좀 거꾸로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의 안테나예요. 안테나는 정확한 이 주파수를 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무궁 지속할 진짜 제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오직 복음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내게 붙여주신다면 내가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그리스도 전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보호자의 안테나, 보호자의 파수망대는 뭐냐? 여러분, 파수망대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나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초청과 방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망대. 그럼 세 번째로 보호자의 플랫폼은요, 플랫폼은 다 모이고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원단 말씀 아닙니까? 대로를 여는 자,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고 돌은 재주고, 그죠? 그리고 깃발을 들어서 올 수 있게 해주는 자, 바로 이 보호자의 플랫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자의 안테나, 파수망대, 플랫폼으로 이미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딱 붙잡고요. 하나님, 저는요 많은 숫자 아닙니다. 확실한 제자,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제자, 세세무궁 영광 올릴 제자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이때에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가문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션이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미션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요, 내 주변만 바라보면서 다 뭐 평범하게 사네, 뭐 다 잘 뭐 제대로 사는데 왜 그래? 착각이에요. 영안을 열어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 중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게 중독 시대예요. 그리고 자살 시대입니다. 이 정신병, 중독, 자살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이미 정신병, 중독, 자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전에는요 청소년쯤 되면 정신병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청소년보다 초등학생이 정신병 통계가 더 높게 잡혔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들 정신병 통계에 우리 가족은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 중독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내가 중독인데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예. 우리 다 중독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정신병 중독 자살이 우리 내가 있는 현장과 후대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 주셨습니다.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전도의 미션을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준비해 놨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일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제는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여 살리는 자로 미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마음에 담고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며 내 수준, 내 조건, 내 능력에 전혀 상관없는 보호자의 캠프로 현장에 지속할 제자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